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요?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요?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또 세상의 명예를 아주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은 다 받았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큰 저주가 뭐냐? 예수 안 믿게 되는 저주예요.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왜?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니까. 아멘. 세상에서 좀 돈이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 같이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항상 아주 그냥 심장에 그냥 그대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첫째로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모든 저주를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아멘.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임하여 오셔서 아주 그냥 도장을 꽉꽉 찍어주듯이 그냥 구원의 보증을 해주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지금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이런 부모라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태어나버리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재벌이야? 태어나서 보니까 재벌이야? 이것도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또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야? 이야, 수지 맞았지 뭐.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그냥 성령 충만한 부모야. 그렇게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거, 이거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든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든지 어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나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항상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아느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통해서 하하, 나는 택한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밤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를 범하면 괴롭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 있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하며 살지 말래요. 그저 있는 바로 족하게 여기면서 살래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돈 걱정하며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홀히 하시겠어요? 무관심하겠어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족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범죄할 것도 아시고 부족한 걸 다 아세요. 모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택해놓고 뭐 버린다, 뭐 떠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택했으면 영원히 택한 것입니다. 택했으면 끝까지 택한 겁니다. 절대로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 괜히 택했네. 아이고 그놈의 자식 괜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네. 그렇게 후회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냐? 좋은 친구 사귀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 이건 굉장히 사납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친구 잘 사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평생 우리가 친구 삼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 친구로 삼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가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보면 꼭 어리석은 사람만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좋아하고 기뻐해. 거만 떠는 걸.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 사람은 자기가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짓만 하고 미련한 짓을 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련한 사람들만 사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항상 바라보고 좋아하다 보니까 웃는 것도 똑같이 웃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닮아요. 결혼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하면 부부가 비슷하게 생겼으면 성공한 거예요. 왜?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으니까 두 부부가 닮은 걸 보면 저거 잘 만났구나. 왜?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닮게 되는 거예요. 웃는 모습도 비슷하게 웃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게 말하고, 걸음걸이도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게 걷고, 좋아하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친구, 지혜로운 친구,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친구,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왜? 그런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자기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가 곧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납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억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억지로 하는 사람,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하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말씀대로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모든 복을 다 주실 거예요. 왜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느라고 고생, 신앙생활하는 고생, 2배 고생하다가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전부가 얼마나 불쌍해. 세상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그냥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아 놓으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막 축복까지 그냥 따라오니까 그냥 얼마나 수지 맞아요. 복에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생기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은혜를 받아 놓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반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좋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를 이겨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세요. 물러갈 때까지 대적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질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품의 변화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꼭 마귀를 닮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마귀의 성품이 없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열매를 맺어 점점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돈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 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신앙이 더 귀하다.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이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그저 취직해서 돈이나 벌고 잘 살겠다. 잘 살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 우리 사명이 뭔지, 돈을 벌어도 사명이 뭔지 알고 돈을 벌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을 해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해야지. 덮어놓고 오래 살려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오늘 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죄만 짓다가 죽을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해요?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해져요. 왜? 그 돈 때문에 더 크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더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권세가 많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권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히틀러 같이 전 세계를 그냥 전쟁의 도가니에 그냥 불똥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파괴하고 유럽을 비롯해서 그냥 얼마나 세상을 그냥 완전히 전쟁의 불더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히틀러 같은 인간이 하나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농이 돼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아주 그냥 전 세계에 불행을 갖다 줬어요. 참 그 얼마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될 때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련의 스탈린과 같은 사람, 독재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시키는 짓을 하다가 보니까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쁜 짓을 더 하게 되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들도 그렇잖아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우리가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가? 첫째로는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난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요. 이야, 그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산물을 다 뺏어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을 다 빼앗아가요. 다 뺏어가요.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뺏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온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 보고 말이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어떻게 해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뭐예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뭐 자기 가문을 뭐 굉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자기는 제일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철저하게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기드온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얼마나 이게 겸손한 말인 줄 압니까? 예? 우리가 한 일은 너희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왜?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 왜 우리를 부르질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냥 성질을 내고 달겨들 때 겸손해져 가지고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 저들이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이 참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쓰실 뿐만 아니라 소수를 들어쓰세요. 소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때 뭐 세상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소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사사기 7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숫자가 많으면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줄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냥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냥 엄청난 숫자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32,000명 이것도 보잘것없는 건데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떨리는 사람, 아예 집에 돌아가라요. 이런 사람들은 뭐 싸우나 마나 도망갈 궁리만 할 사람이니까 아예 미리 가라요. 미리 가라. 그런데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다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이제 물가에 데려가서 물 먹는 걸 보고 개처럼 이렇게 물을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런 사람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물속에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막 먹는 사람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물 먹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예? 물 먹으라니까 무릎을 꿇었어. 이미 무릎을 꿇었어. 이런 사람은 이거는 벌써 안 된다. 돌아가라. 이거. 그래서 300명만 택해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와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승리한 다음에 자기네들 힘으로 이겼다 이런 철부지 소리 할까봐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더 적게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나가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나눠주고 나팔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추고 이 300명이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나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한밤중에 그냥 300명이 그냥 한순간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그냥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요 하면서 그냥 다 같이 외치는 그 순간에 어이구, 자다가 그냥 정신이 나가지고 깬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로 친구끼리 그냥 서로 찌르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가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저절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자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시고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 자기 힘으로 좀 뭐 이렇게 잘 성공했다, 그런 소리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라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권세가 없어서 권세 많은 사람을 들어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숫자도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시느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고 안 먹기로 작정한 걸
여러분, 이거는요, 죽음밖에는 없어요. 느부갓네살 마음을 건드렸다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나라 한 종족을 다 멸할 수 있는 왕인데, 이거는 아예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드려진 그 더러운 재물을 먹어서 더럽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목숨을 걸고 안 먹기로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족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한 기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숭배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찾지 못하는 엉터리 법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정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그걸 걸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다니엘은요, 이제 더 이상 기도했다가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는 주일날 이제 밤에 우리가 이제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마 한 10,000명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냥 밤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보너스 축복이 많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느냐?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갓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또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하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받지를 아니하니까 아이고 주님 뜻대로 그저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거는 사람을 크게 들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제가 목회를 45년 해보니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거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따라와요. 목숨 거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거룩을 위해서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